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우리여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호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닫아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옥션을 받아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간증,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미하면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엄청나고 놀라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무의미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발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무감각했던 영혼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데 쓰임받은 걸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기적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자연입니다.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자연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하면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이 사람이 예기치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그렇게 한 줄로 알고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선교단체나 교회나 집단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뛰며 걸으며 참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식사 후에 그릇을 잘 정리해 놓거나 쟁반을 들고 가기 좋게 놓아둔다거나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 놓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조그만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식당의 A급 손님이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기적을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에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휠체어를 타신 장애자가 그 앞에 있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목사님께서 그 장애자 앞에 가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 굉장히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일어날까? 근데 그분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선포하는 말은 같았지만 그 자신의 명예라든가 뭔가의 과시욕을 보이기 위한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망신만 당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교회 새벽 기도 가는 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능력자인 듯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능력을 베푼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침묵합니다.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간증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간증은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은 간 곳 없고 자기만 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집을 가갖고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자기 시어머니를 묵사발을 만들더라고요. 참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건강한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때에는 섭섭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숨길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간증은 참된 기적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 수양, 정신 훈련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범신론적 사상입니다. 인간의 체면이 하나의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뉴 에이지 운동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적은 돌을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양한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모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여기서 그 종 예수를 이란 표현은 이 종은 소자로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이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기적에서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설명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전도의 놀라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바라바 그 강도를 살려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즉 나 대신 죽으셨다고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즉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전마이가 되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것으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이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창의력을 발휘하라, 이런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고 자꾸 체면을 걸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 예수로부터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할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나를 변화시켰다는 기적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경인데 눈을 뜨게 해줬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기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옛날 모습을 알지요.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나를 뽑아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변화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셋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보혈을 끊임없이 흘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교리로, 지식으로, 습관으로, 관념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7,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관원들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뻔뻔해서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좀 안다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마음이 굳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아주 앞으로 이른 것이고.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간증의 결론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비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적신받게 주셔서 죄와 허물의 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